말씀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조명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이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묻지마 살인 같은 이 범죄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 환경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다라는 이러한 통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은둔형 외톨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 이후에 21세에서 34세 이 청년 인구 사이에 은둔형 외톨이 이 숫자가 53만 명까지 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도 보게 되었어요. 또한 이 전 연령 전국적으로 이 혼자 사회적 고립자로 이게 좀 파악되는 그 인원이 280만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냥 1인 가구만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좀 고립되어서 그렇게 사회생활하고도 좀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인구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외톨이가 많아졌을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꼽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이제 홀로 있어도 누구와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아도 삶의 이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학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많은 것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OTT 이렇게 보면서 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사람 소리를 또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가 좀 외롭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마 혼자 지금 사시는 분들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그 혼자 딱 들어갔을 때 그 적막함을 뭘로 채울 수 있느냐? TV 소리로 채우죠. 그래서 먼저 키는 게 아마 그런 예능이라든지 깔깔대고 웃는 혹은 그렇게 사람 소리 나는 거를 그리워하고 많이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이 배달 문화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배달도 시켜 먹으니 끼니도 해결되어지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필요성을 점점 더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꾸미고 돈 쓰고 또 관계 안에서 신경 써야 하는 많은 귀찮음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을 하면 되는데, 누군가 함께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뭐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먹고 싶은지 이 의견을 조금 절충해야 되는 에너지가 들잖아요. 나는 마라탕을 먹고 싶은데 상대방은 다른 걸 먹고 싶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사를 묻고 마음을 살피고 또 같이 맞춰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당연히 홀로 있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개인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정도가 더욱 빠르고 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내가 보는 대로 내 느낌대로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느냐? 지금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믿음도 신앙도 뭔가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코 내 느낌, 신앙은 내 판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성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어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내 기준의 느낌과 내 기준의 판단, 그 이성의 판단으로 그친다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가 믿겠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그것에 부합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든다. 혹은 내가 뭔가 느껴야지만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어떠한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이성 안에, 내 느낌의 영역 안에 가두어 놓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러면 이해하면 믿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다음 후계자 왕을 세울 것이다. 가서 너는 그를 기름 부어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이 갑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가고, 그리고 이새에게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왕을 세우러 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왔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아들들 같이 함께 제사를 지내자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새와 아들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우리 앞절인 6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 이 사람이다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경험이 있던 자였죠. 왕을 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울과 같은 사람을 생각한 것이죠. 처음 왕을 세울 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보게 된 것은 이 사울의 빼어난 용모를 보고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고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떠했길래,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엄청난 표현이죠. 여러분,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다른 백성들 어깨보다 더 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도 당연히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기준도 자기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울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 판단과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당연히 자신의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보는 대로 다음 세워지는 왕도 이럴 것이다 하면서 엘리압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오해하기가 딱 좋은 말씀이죠. 엘리압은 무슨 일을 했길래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셨다 이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자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1절에 사울에게도 쓰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은 인간을 쉽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 거로 엘리압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의 키와 용모를 보고서 그럼 이 사람이 다음 왕이겠구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의 그 지점을 파고서 얘기하셨던 거죠. 네 기준의 생각, 판단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냐? 아말렉과의 전쟁, 최종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소유 가지고 있는 거, 원래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취해야 되잖아요. 갖지 말고, 하나도 갖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죠.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깁니다. 사울도 역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묻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의 엄청난 핑계를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앞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울과 그 백성들이 함께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얘가 불순종한다, 난 그를 버린다.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사무엘이 가서 물은 거예요. 어찌된 일이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들의 소리 뭐냐? 왜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둔 건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울도 백성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남겼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사울은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두 번째 기가 막힌 게 있죠. 백성 핑계 대는 것도 못 자라서 자신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없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닌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 모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신의 보기에 좋을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드러난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외모는 무엇이에요? 그냥 단순히 얼굴, 몸 이런 게 아니라 스펙, 환경, 태도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것들의 겉모양, 어떤 일들의 결과만을 보지 그 안에 깊은 것, 과정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떨 때 좌절이 되고 어떨 때 힘이 드십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일한 과정이 있는데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그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너가 밤을 새든지 새지 않았던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값이 나왔느냐. 학교 프리젠테이션 발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만 궁금해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너가 밤새도록 일하느라 힘들었겠구나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옆에서 일하는 누군가를 지켜봤을 때
어쩔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좌절이 됩니까? 나보다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결과값이 나보다도 좋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좀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잘 보여서 승진도 하게 되고 학점도 더 잘 나오게 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경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모습에서 자유한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로받으시는 분들 저만이 아니죠?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10대 시절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정말 외모가 준수한 자였어요. 키도 이 사오를 표현한 것 같이 남들의 어깨보다 더 크고, 그때 당시 정말 잘생겨서 정말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다니면 정말 명함을 받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앞에서 수근수근 되는 게 보여요. 자매님들이 막 설레어해요. 수근수근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자매들이 이렇게 걸어오면서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아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저기요 이러면서 말을 걸어요. 영빈아 이러면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렇지,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지. 그래, 이 정도면 뭐 준수하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한마디, 혹시 제 연락처 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죠. 바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아마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 아마 이 말씀 보시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은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떠한 말이냐,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만 보시고 그래서 중심만 다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만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보여지는 것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고 보여지는 것들도 보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전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해서 택함 받은 사람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용모가 빼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외모만 좋아하시는 건가? 뭐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봐야 하냐면,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사람한테 관심을 쓰려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하면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죠. 예배 나오는데 씻지도 않고 나오고 그냥 대충 그냥 추링이 있고 그냥 슬리퍼 지직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축복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무엇을 보시냐? 자세와 태도를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결코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되게 독선적이 돼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러한 말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면 얼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뭐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지. 이러한 마음이 많을수록 내가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내기 시작합니다. 쟤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 나 혼자 되게 독선적인 마인드를 품게 된다라는 거죠. 자꾸 내 스타일을 고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러한 경우가 있죠. 사람의 외모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의견, 생각, 기분,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죠. 사람들의 기분 좋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아, 다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행사하면서 참 그런 경우를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아, 잘 끝났다라고 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시선이 맞춰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가 쉬운가? 이런 사람들은 위선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밸런스가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게 되었는가? 여러분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고서, 엘리압도 이제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 아들들을 쭉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이 이세 아들들을 다 퇴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묻게 되죠. 왜냐하면 아니 분명히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지금껏 있는 아들들 다 봤는데 다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뭐냐? 그리고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새는요 다윗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왔어요. 여호와 앞에 함께 제사를 지내자고 해요. 그래서 너와 너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곳에 다윗은 안중에도 없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막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막내 하면은 왜 되게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귀엽고 이쁘고 이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인 그 뜻의 막내는 무엇이냐면 그냥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라고 하는 거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막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보잘것없는 애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그가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낭만적으로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양을 실제로 대관령에 이런데 양떼 목장 같은 데 가서 양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양 어떻습니까? 생각만큼 깨끗하고 순하고 좋습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양 먹이 한번 쥐어보셨어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일단 뭐가 코를 찌르죠? 양 똥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서 양떼 목장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양들 이렇게 그 뒷부분에 똥을 이렇게 덩어리 달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엄청나요 냄새가. 양이 말을 잘 듣습니까? 양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예요? 양은요 막노동하고 있던 거예요. 극한 직업이에요. 그 똥냄새 다 옷에 배어질 정도로 그렇게 양을 치고 있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을 부르셨는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 골리앗이 하도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 무찌르러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하였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잘 가라 하고서 버렸다고요? 아니죠.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잡아서 곰 때려 눕히고 죽이고 사자 때려 눕히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양과 함께 똥냄새 나면서 다 베어가면서 그렇게 서로 먹고 자고 아끼어주고, 그리고 나서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그 양을 다 때려 잡아 죽여가면서 양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킨 그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생명을 걸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엘리압과 그 아들들, 그 외모를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똥냄새 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양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떤 자였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시편 16편 8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그 앞에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그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작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듯한 모습으로 그가 보여졌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다윗,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꾸밈 없는 마음, 진실된 마음, 순전한 그 마음, 성실한 자세까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바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나의 잡이나 어떤 다른 일들은 그냥 세상의 일로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성실하게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와 똑같이 질문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잘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일까? 늘 항상 이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주께 하듯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았을 때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며 그는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개를 들고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주님의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에 완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보여지는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우리 아까 민지가 기도해 준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다 뭐예요?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에 늘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뭔가를 드러내야 돼요.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압박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계속 그런 마음에 쫓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것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 사고가 꽁꽁 묶여 있는 것을 완전히 결박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엄청 가꾼다거나 학벌에 엄청 신경을 쓴다거나 혹은 인맥에 신경을 쓴다거나 혹은 돈을 막 몇 억씩 벌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뭔가 좀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돈의 혈안이 되어서, 내 학벌의 혈안이 되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보여지는 외모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다 그것들에 묶여 있는 것이죠. 외모에 묶여 있고 학벌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통 생각하는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다 해보십시오. 그 종착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어딜까요? 원하는 거 꿈꾸는 대로 다 누려봤어요. 그럼 어딜까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그곳이에요. 뭡니까? 마약입니다. 결국에는 돈 벌어서 뭐합니까? 결국에는 명예를 추구하면서 뭐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 많은 것들을 추구해서 종착역이 어디냐? 그것들을 다 악착같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 술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술집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몇 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의사, 변호사는 그냥 우스워요. 뭐 엄청 높은 정치계 사람들, 뭐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와서 하고 노는 게 뭐예요? 다 타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그 공허함을, 이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들이붓는 거죠. 안 되니까 뭐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대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의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은 그렇게 세팅값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느껴지는 것들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혹시 공허하고 무료하고 좀 외롭고 무기력한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함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만 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만족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나의 스펙을 쌓으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허해져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주님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거냐 또 이런 마음 때문에 이거 말씀 오해해서 그래 내가 학벌이 조금 뭐 적어도 내가 공부를 좀 안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이런 뜻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스펙 쌓으십시오. 제발. 근데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분별하며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돈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이직하고 또 돈 때문에 내가 이득이 되는 건 하고 내가 이득이 되지 않는 건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마음에 막 여러 가지 괴로움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까?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공부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방관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꼭 리더가 되라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 리더가 돼서 열심히 하라 이런 게 아니라요. 물론 리더가 돼서 열심히 하세요.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늦지 않게 나오세요. 우리 예배 2시잖아요. 10분 전에 오세요. 1시 50분부터 예배 잘 드리는 거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여러분 시키잖아요.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잘 준비하세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일을 잘 준비해서 행하십시오. 그럼 대표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컨디션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후 2시에 나오셨는데 물론 조금 밥 먹고 나서 피곤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에 푹 자면요, 졸고 싶어도 지루한데 자고 싶어도 잠 안 와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졸지 마세요. 자지 마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기쁨이 넘칩니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대로, 보여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 생각과 주관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계속 품는 것,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목사님은 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이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 여러분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일이 되어 버렸을 때 그러면 이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확 차이가 나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